안녕하세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친히 말씀으로 다스리고 경영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가르치시며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더욱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혹 마음의 큰 시험과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말씀으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인 고통으로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낙심과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늘을 향한 더 큰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그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잠자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깨어 있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멀리 선교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또 앞으로 허락해 주시는 기간이 얼마일지 알지 못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책임과 책무를 다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고 늘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월달 예비되어 있는 첫 대전도 집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시며 또 저희들이 열심으로 그 영혼들을 찾아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또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해 주시기만을 원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3절까지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710페이지 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3절까지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웅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2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거기까지 낭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가운데 빠르게 지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3월 정도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아직까지 온 세계가 큰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매번 설교 시간마다 코로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우리의 실제 모든 육신의 삶과 또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알기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아주 중요한 올해 마지막 주간으로서 오늘 이 주일도 마지막 주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벌써 되었고 이번 동계 수련회도 직접 교회당에서 예전 같으면 많은 형제자매들이 권역별로 나누어서 함께 모이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참으로 초유의 상황이니만큼 가정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서만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록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동계 수련회를 하게 되었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듣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 앞에 소망과 또 책임감을 가지고 맞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더욱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그 신년 새로운 해가 다가오는 명절이 되면은 유대 달력으로는 이제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그런 명절이 있는데요. 우리날로 말하면 유대의 설날입니다. 대략 10월 달쯤에 이제 태양력으로는 오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반드시 하는 것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스스로 찾아내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버리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와
또 다가오는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회개와 소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회고하게 되고, 올해는 정말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조금 어리둥절하게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냈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은 답답함과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올바로 살지 못했다는 그런 후회감들이 항상 마음에는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항상 살아계실 때 못해드렸던 것, 더 잘 해드렸어야 됐는데 해드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늘 남아있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쁨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나의 게으름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다는 그런 후회감이 누구든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자기 자신을 반성해 보면서 다가오는 새해에 얼마의 시간이 허락될지 모르지만 더욱더 굳은 결심으로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러한 다짐들을 이 연말에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꼭 하시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 모든 모습이 교회적으로도 분명히 달라지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원할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큰 혼란 속에서 특히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질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굉장히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유럽에서는 변종 코로나가 나와서 이제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를 이제 완전히 락다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서구의 몇몇 국가들은 벌써 이제 강하게 통행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3단계로 격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묻기를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니엘의 그 심정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의 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묻는 다니엘에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에 대해서 100% 완전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의 말씀에 계시된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영해 나가시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큰 프로그램을 이미 이 성경 속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세한 것은 다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이 분명 곧 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시간도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양심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그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앞으로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더욱 물으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것을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이 길지 않지만 짤막한 시간을 통해서 이 역대하 36장의 말씀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는 그 일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든지 또는 어느 한 나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든지 또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든지 간에 그 모든 일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자로 섭리라는 것은 다스릴 섭자에 이치 리자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삶을 다스리는 이치,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어떤 사람들을 진화론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인 것처럼 이미 만들어진 이 세상 위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역사도 사실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라는 다니엘서 4장의 말씀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릴 섭자라고 그랬잖아요. 섭리,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섭리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결과로 벌어지는 이 세상의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다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벅찬 일이라 할지라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처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비밀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부터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인간은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결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틀림이 없기에 그 일의 결국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때에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더욱더 어려울수록 신앙생활에 매진하고 또 전념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비록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고 있다라는 명백한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긴 이 본문의 말씀은 역대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단락으로서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총정리하고 그 모든 역사를 결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결론적인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종로를 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 일을 통해서 그 내면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으로 이루고자 하셨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적인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하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키를 잡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 많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키를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작정하시는 대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모든 인간의 역사를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카운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이 선다는 말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사람은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걸 소원을 성취를 못하잖아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결국에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역사도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들의 반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붓을 들고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는 물감이 부족하든 적든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물감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자신의 그 예술의 세계를 그림을 통해서 표현해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결국은 그려가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초월 통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의인도 사용하시고 악인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역사 속에서 그려나가시는 거죠. 자,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유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서 17절에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저희를 유대인들을 다 붙이셨음에 저가 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유대인들을 죽였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빼앗아갔고 19절에 보면 성전을 불살랐고 그 모든 궁실을 불살랐고 그리고 20절에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시간이 흐르게 되므로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유는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는 손길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에 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노예가 되므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함으로, 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된 결과는, 이에 토지가 황무하게 되었다. 그런데 황무하게 되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토지가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안식했냐면은 70년 동안 안식을 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응하였더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역대기 기자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관한 계명과 안식년에 관한 계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을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 동안에는 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농사를 짓는 토지는 6년 동안 경작하고 제7년에는 쉬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걸 휴년제도라고 하고 안식년제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6년에 한 번꼴로, 6년이 지나면 7번째 년에 7년에 한 번, 그러니까 7년에 한 번꼴로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피조물에 있었던 겁니다.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고, 짐승들도 쉬도록 하나님 명령했죠. 구약의 율법에 보면 짐승들도 쉬어야 되고, 땅도 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6년을 농사지면 7년째는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복종할 때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안식년도 잘 지켰어요. 역사에 보면은.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여러 가지 또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때는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러 나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도 그런 구절들이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또 안식년이 되었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올해 농사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농사를 안 지면은 우리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되어도 안식년을 그냥 슬쩍 눈 감고 빼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농사 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농사 짓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금방 불이 내려와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못 본 채 하시고 참고 계셨던 거예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그 가운데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는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을 무시하니까, 아, 그래? 너희들이 내 말을 그렇게 경솔히 여기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강제로라도 너희의 땅에게 안식년을 지키게 해주마.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몽땅 들어다가 바벨론으로 그냥 갖다 옮겨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살던 땅, 그 땅의 주인인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 있으니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땅은 70년 포로 생활 동안 70년 동안 요즘 말로 말하면 straight, 그냥 straightly, 그냥 연속적으로 7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킨 셈이 돼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문 번역이나 이런 다른 번역에는 그 토지가 황무하여 21절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이 되어서 그때 땅이 쉬어서 7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안식년은 6년 지나고 7년째 1년을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년을 지나고 7년째 또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마다 한 번씩 오니까 70년을 스트레이트 연속적으로 지키면요, 7, 7에 49니까 70 곱하기 7, 490년 동안 지킬 안식년을 지킨 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유대 랍비에게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당신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유대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안식년을 경솔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지난 그 이전에 49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그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심으로 490년 동안 지켜야 될 안식년을 한꺼번에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불순종한 490년이 언제냐, 그것을 막 전부 계산해 가지고요 쫙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때 몇 년, 이때 몇 년, 무슨 왕 때 몇 년, 이렇게 해가지고 490년 동안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쨌든 그것은 자기들의 해석이고요. 그 연도 정확한 490년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말씀에서 말하는 기본 포인트는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았던 그 안식년을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 사로잡혀 가서 있는 동안 땅이 안식년을 지킨 셈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대략 한 400여 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다윗이 나온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대략 한 600여 년, 토탈 1000년 정도 되잖아요, 합하면은. 그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한 반절 정도는 유대인들이 지키다가 안 지키다가, 지키다가 안 지키다가, 그러니까 한 490년은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 그들의 계명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는, 랍비들 중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결과 하나님이 정확히 계산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그들을 사로잡혀 가게 했고, 결과적으로는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안식년을 지키게 되었다. 어떤 형제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형제님 간증이 자기가 400만 원씩 월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11조를 40만 원 해야 되잖아요. 그럼 1년 동안 11조를 모으면은 40 곱하기 10이면은 48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낼 11조를 자기가 생활이 좀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하면서 그냥 살짝 지나가 버렸대요. 그 양심에는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래 이제 1년이 다 지나가가지고 연말에 계속 마음이 걸리잖아. 1년 동안 11조 생활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런데 연말에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교통사고가 탁 났는데 상대방이 견적서를 딱 보내왔는데 480만 원인 거예요. 480만 원 많이 나왔네. 480. 이 우연이 아니구나.
자기가 11조 1년 동안 내지 않은 금액이 정확히 480만 원인데 480만 원 견적이 나온 거예요. 아,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경솔히하고 내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징계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구나. 그래서 480만 원 11조 내야 될 것을 480만 원 결국에는 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금. 물론 그것은 그분의 개인 간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사로운 간증이 아니에요. 과연 그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형제님의 간증대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좋은 일, 나쁜 일, 화, 복, 이 모든 일이 어떤 우연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심으로 벌어지는 일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과연 그럴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4절 35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89페이지 26장 34절 35절.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아주 흥미스럽고 인상적인 구절인데 역대기의 그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보충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계약이 있잖아요.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면 너희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의 그 죄가 7배나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될 것이며 철저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칼이 너희의 뒤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쫓겨나서 너희의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의 본토는 황무하게 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때에 땅이 쉬어서 안식을 누리리라. 그리고 35절에는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이게 다른 번역에는요, 너희가 그 땅에 바벨론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말이죠,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에는 땅이 쉬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번역에는 너희 안식 시에도 안식년에도 쉼을 얻지 못하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안식년에 쉬어야 될 것을 땅이 못 쉬었어요. 그동안 좀 쉬어야 됐는데. 그래서 그 땅이 너희가 대적의 땅에 가서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안식년 그 동안에도 쉬지 못했던 땅이 그때는 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 속에 유대인들이 땅에 살고 쫓겨나고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땅이 축복을 받아서 옥토가 되고, 또 때로는 땅이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결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동안에는 모든 것이 거의 정체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 동안에는 어쨌든 그들이 완전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대 민족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스톱시켜버린 거예요. 전 세계로 그들이 흩어지기도 전에 이미 구약시대에는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동안에는 너희가 그 대적의 땅에서 너희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경고가 나와 있어요. 그들은 바벨론 땅에 가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에게 절하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존심을 버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에게 동화되어서 거기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지켜서 끝까지 신앙을 굽히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몇몇의 사람들은 있었죠. 어쨌든 대부분의 민족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가 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의 중단됐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경우는 똑같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스럽게 모이지 못하고 예전처럼 교회당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수양회, 제가 얼마 전에 그 공주 수양관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 꼭대기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탁 둘러보니까요, 기분이 좀 이상해요. 정말 너무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우리가 텅 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여기 지금 사람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요, 참 너무나 답답해. 하나님,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됩니까? 물론 이것이 경우는 다르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은 유사한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또 하나님이 이것을 언제까지 허락하실까? 그리고 앞으로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동안 그들의 본토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되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전혀 그것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역사 속에서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의 연속이고 사건의 연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사는 것과 흩어지는 것,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칙은 레위기 18장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내침을 당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8장 24절. 레위기 18장 24절입니다. 174페이지.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너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 일이 너희의 삶 속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악을 인하여 내가 그들을 벌했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7족속,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을 전부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아느냐? 사실은 그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더러워졌고 악을 행했으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방망이로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내가 회초리로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 거민을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토하여 내느니라. 그 땅도 그 거민을 스스로 토하여 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인체에도요 아주 특별한 섭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상한 음식을 딱 먹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급사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고통은 신이 인간에게 내리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다리가 딱 삐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통이 삔 부분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통증을 못 느끼면요 그냥 막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요 완전히 더 악화돼서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게 함으로 조심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다는 거죠. 대체 그러네. 단순한 얘기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증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윽 하고 음식을 자동적으로 토해내는 그러한 성질이 인체에 말하자면 자동 뭐라고 해야 하나? 자동 오토매틱 셀프 디스포절 요즘으로 말하면 오토매틱으로 착 그 물건을 잘못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오토매틱 기능이 있는 거예요. 몸에 쉽게 말하면 이해되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땅도 땅이 깨끗하고 정결할 때는 쾌적한 상황이 지속되는데 땅이 더러워지면 마치 육체가 더러운 음식을 토해내듯이 땅이 더러워지면 스스로 못 견뎌요. 땅이 못 견뎌요. 막 속에서 부글부글 확 토해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하늘도 땅도 옷과 같이 낡아진다고 돼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결국 이 세상에 사람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그러느냐?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이 있기 때문에, 죄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도 너무나 죄가 많으니까요 아예 하나님이 싹 청소를 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멸망하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싹 세상을 다시 정리해서 천년왕국 때 한번 다시 이제
리프레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땅은 너무나 타락되었고 인간의 도덕심도 타락되었고 양심도 타락되었고 모든 것이 타락되었고 땅이 더러워졌어요.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도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요, 막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몰라. 제가 엊그저께도 보니까요, 이상하게 돌고래 때, 물개 때, 그 다음에 벌 때, 그 다음에 철새 때, 세계 곳곳에서요 떼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북미에서, 남미에서, 러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왜 그런지를 모릅니다. 지금 뉴스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사는 피조물들도 전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짐승들이 코로나로 죽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지구가 완전히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 악을 인하여 그 죄 때문에 벌하고 그 결과로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내느니라. 그래서 이 지구가요, 이 더러운 죄인들 때문에 못 견뎌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더러운 죄인들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깨끗한 세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 막 토해내려고 지금 용트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하다가 탁 토해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세상의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느냐 하면은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가나안 족속의 대표가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치 않기 때문에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1대, 2대, 3대, 4대를 거치는 동안 아모리 족속을 포함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죄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점점 높아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1, 2, 3, 4대를 애굽에서 거치는 동안 코로나 단계가 높아지듯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의 그 범죄의 레벨이 1, 2, 3, 4단계로 높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관영치 아니함이라. 그래서 완전히 관영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을 치시고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나안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낸 셈이 된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겠느냐?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죄를 범함으로 토하여 내침을 당했다면은 너희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것이 28절인 거예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경고입니다. 경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레위기 19장 말씀은 유대인에게 주셨지만 이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죄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가나안 족속을 토해낸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도 토할까 염려하라.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큰 관점에서는요, 어차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마지막 심판, 이 세상의 종말, 그 마지막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정리하실 때를 이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사실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많은 사람들이 막 우울해지려고 하고요. 너무 답답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한국은 그래도 낫습니다. 제가 어제 저 캐나다에 있는 저 동부에 있는 한 형제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 캐나다 총리가 거기 퀘벡주에 명령을 내렸는데요. 자기 식구 말고 다른 친척 만나면은 7,000불 벌금을 내야 돼. 7,000불. 한 9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딱 가족들끼리만 움직여라. 그 형제 간에도 못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자가 격리를 만약에 어기면은 최대 20만 불까지 벌금을 내릴 수 있어요. 20만 불. 아니 200만 불, 200만 불. 200만 불이면요 한 25억 가까이 될 것 같아. 이제 부자들은 벌금을 더 많이 내니까. 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잔뜩 긴장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격리해야 되는데 잠깐 어기고 약국에 가서 약을 하나 샀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가까이 벌금 낸 거예요. 2천만 원 가까이. 엄청나죠. 돈이 많은 의사 선생님이라서 그랬답니다. 의사는 고소득자니까 돈 많이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벌금 왕창 때려버린 거예요. 뭐 너무 세세한 얘기까지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지금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완전히 지금 락다운하고 막 꼼짝 못하게 하고, 물론 우리는 답답하지만 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마지막 심판과 멸망의 때를 향해서 지금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 유대 전승과 여러 가지 문헌에 의하면 역대기를 상당 부분 기록한 사람은 에스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기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에스라가 역대기를 편집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편집했다고 믿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역대기 맨 마지막 부분에 역대기 기자는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하신 말씀,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느헤미야 9장,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있죠. (32절에서) (33절입니다) 느헤미야 741페이지. 우리 하나님이여, 느헤미야 9장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진실이 행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있어서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진실이 행하였나이다. 모든 것이 그들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믿음이 있는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민족 전체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불순종했던 일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도 다니엘이 똑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다니엘서 9장 14절, 1249페이지.
1249페이지 다니엘서 9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9장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준 유명한 71회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이 계시를 받기 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치게 되리라고 기록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면 70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고백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포로로 잡혀오게 된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에게는 불의와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인간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은 부족하잖아요. 지혜가 판단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을 미숙하게 하는 면이 누구든지 있을 수 있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 미숙함도 있을 수 없고 편벽됨도 있을 수 없고 실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의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다니엘서나 이런 여러 가지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들의 삶 속에서 벌어진 이 어렵고 힘든 상황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것 역시 그들에게 고통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어려운 기간 통해서도 반드시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소수의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회복해 주실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 민족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 기간 중에도 신앙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참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하고는 액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냥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처럼 동무들하고 여럿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외우고 배우고 토론하고 그런 것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도 할 수도 없고 바벨론의 궁궐에서 왕을 섬기는 신분이 되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얼마나 답답해요. 정말 답답하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손길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음식은 먹지 않고 우상에게 절대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을 딱 지키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꿈도 보여주시고 적절한 때에 기적도 나타내 주시고 적절한 때에 계시를 통해서 비록 하나님의 치리의 방법을 통해서 잠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다 할지라도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자기가 세상의 정금머리인 걸로 착각했잖아요. 그래서 금, 은, 동, 그 다음에 놋과 철로 이루어진 신상을 보여줬는데 다니엘서 나중에 보면요, 두라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세우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마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칠을 하면은 자기가 금머리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그 바벨론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미치광이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되어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아주 형편없고 볼품없는 짐승 같은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천하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한낱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는 키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또 누구에게든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는 줄을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 하셨다. 이 세상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또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시는 줄을 인간으로 하여금 알도록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만에 정신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는 하나님이 참신이시며 우주와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 것 같고요. 여하튼 느부갓네살 왕은 나중에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서를 통해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에서는 역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있었을 때 벌어진 일이었지만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쭉 성경을 읽으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에도, 그들이 절멸의 위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에스라 성경 7장 역대기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오죠. 역대기를 먼저 보고 조금 더 읽겠습니다. 36장, 역대하 36장 2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34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스토리로 말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는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사실, 21절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22절, 23절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이 반전을 시키죠. 완전히 반전을 시키시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완전히 포로 생활이 종식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극적인 장면이 나오면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치리의 손길, 하나님의 막대기가 그 민족의 역사 속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자비의 손길을 베푸신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난다. 마르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나의 인도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할지, 어디로 인도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자기는 믿을 수 있다. 우리 찬송가에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그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이 주 뜻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나는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 7장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여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9절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7장 28절에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지자들마다 자주 사용하는,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8장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8장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손에 양면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 징계의 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베푸시는 손, 하나님의 선한 손,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여기서 선하다는 의미는 돕는다는 의미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 헬프, 돕는다는 뜻이랍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에스라한테 도움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도움, 에스라야 너는 평생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아마 지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늘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손, 선한 손, 그걸 생각했을 겁니다. 8장 31절에도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에도 이 표현이 나와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계속 나와요. 이렇듯 이 역대기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고 또 훗날 아닥사스 왕이 다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성벽을 세우게 하고 도시를 중건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열방의 왕들이 기분이 좋아서 그냥 기분이 내친 김에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벌어진 일이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도시가 다시 중건되고 그것은 여호와의 선한 손이 직접 개입해서 역사한 거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아닥사스 왕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이전에 아닥사스 왕 전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어요. 시대적으로는 에스더서가 먼저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아하수에루스. 세계사에는 세르세스라고 나옵니다. 세르세스. 또 어떤 데는 크세르세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발음이 다른 뿐이지 전부 같은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부인이 에스더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왕이 아닥사스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계모예요. 계모.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에스더가 얼굴만 이쁜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대단한 여인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가 하나님께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손을 뻗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아들인, 물론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닥사스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은 유대 민족에게 호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친 왕 때 이미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페르시아에 유대인들이 멸절당하다가 극적으로 구출되는. 그래서 불임절이 생기고 에스더서에 보면 많은 페르시아인들 중에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뭘 말하냐면 개종을 한 거예요. 개종을. 유대인으로 페르시아인이지만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그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들의 실생활 속에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안식년을 지킬 때요, 어떤 사람은 그랬거든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혹 너희 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발췌해서 읽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고요. 내년에 안식년인데 내년에 농사 안 지면 뭐 먹고 살지? 6년째는 하나님이 소출이 더블이 아니라 트리플, 3배가 더 소출이 많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소출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업을 성공했어요. 그럼 내 지혜로만 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그 재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려워졌어요.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 유대인들이 매년 3번 절기를 지킬 때에 너희가 매년 3번씩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너희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니, 남자들이 다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걸 틈타가지고 옆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여보, 이번에는 그냥 빠져요. 여호와의 절기 다 당신이 안 지켜도 다른 형제들이 다 지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기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우리 다 죽어요. 당신은 남아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유대 여인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잖아.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되겠어?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남자들이 올라갔는데 전쟁의 측면에서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침략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딱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괜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겠죠. 몰라, 유대인들은 또 무슨 계책이 있잖아. 쟤들은 머리가 좋아. 우리가 이때 쳐들어갔다가는 역으로 크게 당할지도 몰라. 그런 두려운 마음을 줘서 못 쳐들어가게 했을 거예요. 1924년 파리 올림픽 있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육상 선수인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주일날 100m 경기에 유력한 금메달 후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100m 경기를 포기했어요. 주일날 뛸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대신 그런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얼마 있다가 며칠 뒤 400m 기록에 400m의 출전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는 호텔방에서 사무엘서 2장 30절을 암송했다고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 말씀을 읽다가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걸 보너스로 주시겠지 뭐.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400m에 우승했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귀감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손길, 나에게 더 새로운 것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것을 잘은 모르지만 일단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실 수 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이는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사야 63장 두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4절.
104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였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앞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11절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12절에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신 그 하나님.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뇨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걸 시적으로 정리하면요, 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내려가는 길은 양들이 광야에서 풀을 뜯는데 아이고 힘들어, 이 언덕을 어찌 올라갈꼬, 양들이 막 그 좁은 비탈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였도다. 하나님 볼 때는요, 내려가는 내리막길이었다는 거예요. 좀 이게 모순 같잖아요. 사실 그들에게는 힘들고 올라가는 길이고 너무 고달픈 길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려가는 길목으로 인도한 거다. 예레미야 31장 2절에도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광야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다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다른 관점에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고 은혜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사로잡혀 갔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랬잖아요. 시편 104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앞서 보낸 거예요. 앞서 보낸 거. 105편 17절에 그래서 미리 보내신 겁니다. 미리 보내셨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억울하게 사로잡혀 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그 가족과 형제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이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올라가는 힘든 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려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의 기간도 얼마나 오래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코로나가 전도하기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훨씬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계속 전도해야 되지만 열심히 전도해서 1월달 집회 때도 새로운 영혼들을 많이 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로 내년에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낫게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참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전능한 손으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직 앞으로 전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동계수련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말씀으로 교훈받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